본문이 긴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God's wrath against Israel,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혹은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긴 하지만 이 본문의 그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오만을 반드시 꺾는다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지서들의 이 공통된 주제에는 모두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할 것 없이 다 구원과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9장 1절로 7절까지는 장차 인류를 구원할 소위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고, 그는 그야말로 위대한 상담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또다시 이제 9장 8절부터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장 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란 말.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진노하실까? 그건 바로 자기 언약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교만해서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네. 교만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릇된 지도자와 그 인도, 그릇된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분노하신다는. 세 번째는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마지막이 네 번째는 악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분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진노.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진노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요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실하게 따라가길 원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반복되는 성구가 4번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앞에는 아람 사람이여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또 17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 하반절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장 4절 시작.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에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같은 내용을 네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더함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손바닥으로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을 내리치는데 여전히 그 부모의 손바닥이 펴져 있다는 것은 계속 녀석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계속 진노를 돌이키지 않고 심판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작은 징계로 간섭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성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코 씩씩 불면서 부모를 대적하고 고집 피우면은 더 맞는다고. 제가 어려서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인데 한 번은 큰 잘못을 한 번 했습니다. 남의 수박을 따먹었어. 그때는 뭐 수박 서리가 뭐 보통 있었던 일이지만 그 가에서 뭐 작은 거 하나 따먹었으면 좋았을 건데 가운데 제일 큰 거 주인이 밭에 가가지고 늘 쓰다듬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수박을 따먹고 아주 들켰단 말이야. 정면으로 들켰어. 그래서 이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손발을 씻고 평소에 공부도 잘 안 한 놈이 공부를 열심히 한 척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제 때릴 때가 됐는데 때리질 않는 거예요. 아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하는 척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돌이키지 않았는가. 인간 사회도 그럴진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기 계속 지금 반복된 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또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것은 첫째 그들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는 거역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냈으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게 돌아갔다는 말. 주님께서 택한 백성 야곱에게 말씀을 보냈으며 이스라엘에게 임하셔서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오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곧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10개 지파 가운데 가장 장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에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하면 북왕국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뭐 예루살렘과 유다 하면 남쪽의 수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대표적인 지파 둘 중에 하나는 유다지요. 유다와 베냐민 가운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뭐 한 번 잘못했다고 당장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간섭도 하시면서 또 간섭도 하시면서 그래도 또 간섭하면서 마지막에는 멸망시키죠. 북왕국은 그래서 주전 722년 호세왕 당시에 저 북쪽 신흥 강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 당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고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10절에 다시 보실까요?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마 전쟁이 일어났든지 지진이 일어났든지 아마 집이 무너진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알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요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집을 짓겠고요, 뽕나무들이 찍혔으면 저는 백향목으로 집을 세울 거예요. 이 벽돌이나 뭐 뽕나무는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재료로 할 수 있겠죠. 그래 귀족이나 부자들은 다듬은 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얼마나 좋은 돌인데, 이게 이집트에서 나온 써니스톤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요새 많이들 사용하더라고요. 건물 짓는. 저게 뭐 한국에서 뭐 나서 가공한다면 비싸서 우리가 쓰지도 못할 건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하고 뭐 중국에서 가공을 하는지, 그래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강팍하게 돌아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그리고 벌떡 회개하고 바로 서는, 마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재난이 닥쳤을 때 아주 그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어디를 찾아갔어요? 성전을 찾아갔단 말. 겸비해서 성전을 찾아간 것은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지진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무너지게 만들고 찍히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는 더 잘할 거라고, 하나님 없이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반역적인 경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하시리니, 이 교만에서 거여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고 교만하게 돌아가니까, 르신은 그 아람 나라의 왕 아니요, 아람 나라의 대적들을 일으켜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단 말.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옛날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한때 동맹을 맺었던 나라란 말. 한때 동맹을 맺은 나라가 원수로 돌변해 가지고 대적자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하면 그 의지의 대상이 올무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이 아수르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속으로 사모하고 연모하고 의뢰했고,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조공을 바쳐서 국가를 유지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놀이개감이 됐단 말.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부탁하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만능으로 하루 아침에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대군을 다 물리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헛소문 하나 듣게 해가지고 왕은 본국으로 귀환해가지고 그 니무록이라는 자기 신에게 경배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하단 말. 하나님은 뭐가 많으세요? 방법이 많으세요. 경상도 말로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는 외통수다. 이제는 이제 인생 막장이다.
어제 어떤 사람 상당히 이름 있는 정치가 한 사람이 죽었더라고.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죽었어. 오피스텔에서 아마 자살한 것 같은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았으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겸비하고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감옥에 갈 것 같으면 좀 감옥에 가서 좀 살고 그리고 다시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거 이제 내 인생은 종쳤다. 더 이상 정치 생명도 끝났고 그다음에는 가족 얼굴 볼 면목도 없고 내가 더 살아서 뭐하냐, 죽자.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많아요? 방법이 많다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족도 다 이해해줘.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면. 얼마나 비극이냔 말이에요. 옛날 그 서울시장 박아목에도 마찬가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죗값을 달게 받고 새롭게 또 시작하면 살 수 있을 텐데 그 자존심, 고집 그게 바로 아주 악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아주 거스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좀 줏대 없는 것 같아도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높이 칠 수도 있어요. 세상 관점에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하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완전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 허물투성이고 눈만 뜨면 죄 짓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악하고 교만하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본 부모들은 잘못하면 자녀들이 무릎 꿇고 싹싹싹 빌면 계속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때리다가도 중단하지. 계속 변명이나 해서 뭐 대들어서 부모한테 대들면서 이런 놈들은 반 죽여놔야 돼야죠. 대들지 못할 때까지. 감히 부모에게 대드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요새 애들 너무 고귀하게 키워가지고 말이죠. 조그만 자존심 상한 얘기를 듣거나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요새 애들. 옛날에 저런 사람들은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봐가지고 웬만한 말에 상처 안 받는다. 그 악플들 만든 연예인들 그 악플로 인해서 뭐 아주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뭐 떳떳하다네. 진실이 이기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될 텐데 그런 것에 못 이겨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게 막장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언제나 새롭게 될 찬스들이 언제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13절 그리하여도 여기 지금 교만해서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고요. 이 분노보다는 진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13절에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기들을 치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면 진노가 멈춘다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나 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놀라운 사실은 이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해. 우리는 그럴지라도가 아니라 그러면 즉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진노가 멈춰주겠구나. 제가 남의 수박 따먹고 맞을 일을 했는데도 안 맞은 이유가 왜 그렇게 했어요? 겸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좀 남의 수박은 따먹었지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는 모양이구나. 저렇게 공부한 놈을 내가 때리면 안 되겠구나. 그 아버지가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서 나는 눈치 시끌시끌 보면서 언제 매가 내려올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야. 회복이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계시된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1차적으로. 역설적으로는 또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심판 대기병들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곧 구원이냐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전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우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을 옮겼느니라?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미 다 옮겨진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친백성들이고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공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돌아가면 하나님의 이 징계는 받게 돼 있거든요. 징계. 영원한 뭐 지옥 심판은 아니지만 그것도 일종의 뭐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징계는 받. 징계가 없는 건 뭐 사생제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없는가, 나는 좀 고집이 좀 세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 애들도 보면 코 씩씩 불면서 아주 끝까지 고집 부린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 종자들이 좀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잘 키워지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즉 강팍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den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강팍한 거, 교만한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내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이 우리가 뭐 영원한 지옥 가는 공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방금 제가 읽은 13절로 17절까지 내용은
이 그릇된 지도자와 그 인도를 받는 자들 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지도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와 꼬리는 이 짐승에게 있어서 이 방향 감각을 잡아주는 중요한 기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는 장로와 선지자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리더니까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잘못 인도했다는 백성들. 그러니까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까지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나는 정치판을 보면서 야 거짓말도 참 거짓말 대장이구나 정치판이.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염증을 갖게 만들더라고.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 또 이길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그 다음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비교가 되죠. 식물계에서 가장 영화로운 모습을 지닌 종려가지는 존귀한 자를 상징하고 저습한 진펄에서 자라는 갈대는 낮고 천한 백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무튼 이 백성을 미혹하는 인도자들, 즉 그릇된 지도자와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거예요. 이 지혜로운 아이들은 아주 그 부모에게 아주 솔직담백하고 싹싹 빌잖아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용인에서 목회하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한 5살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이름이 오기쁨인데 근데 이름도 지금 안 잊어버리죠. 40년 됐는데. 그런데 얘가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와야 되는데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엄마는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를 교회 학교에서 좀 예배도 드리고 섬기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기쁨이를 교회 뒤편으로 데리고 가지고 큰 막대기를 빗자루를 들고 높이 들었으면 일부러 위협을 하느라고 높이 딱 드니까 이 녀석이 무릎을 딱 꿇더니 빌어버리더라고요. 저번에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부모에게 잘 떨어지고 교회도 잘 나와. 그 이게 아이들을 너무 오야오야 키우는 게 아니라고. 예쁘다. 그 속으로 예뻐해야지 겉으로 뭐 너무 핥아먹고 그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생생하다고 지금 내 기억에는. 때리지도 않았어. 그냥 빗자루 큰 거 높이 들었을 뿐이요. 높이 들었는데 자기 집에서도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엄마 아빠가 홍기하고 그러면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싹 빈 모양이에요. 그때 이후로 부모와 잘 분리돼서 주일학교 잘 나온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좀 그 간사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약삭빠른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눈치를 좀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발 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이 기뻐하시고요. 아무튼 하나님 제일주로 나가는 사람들을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튼 이 머리는 장로와 정기한 자들이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 문제는 인도자나 인도받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분노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회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내일 모레인가 뭐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하나가 되겠지만 어떤 경우든지 제가 보기에는 나라에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 설령 인용이 돼서 다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존경할 만한 리더로는 따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리더답게 행동을 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전 세계 국격을 실추시키고. 그 좋은 지도자를 갖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또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선생된 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 지도자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그 이단의 수계를 따라간 사람들, 그 얼마나 불쌍하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해.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6장입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로 14절. 에레미야 6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로 14절 1060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 다 평강하다고 한다네. 백성의 상처는 이 가볍게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 말하자면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그 그릇된 지도자와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또 18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그 19절에 오늘 본문 그 이사야 17절에 보면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17절 하반절에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원래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남편이시고 정말 사회에 소외된 그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고아와 과부고 악을 행하는 고아와 과부고 여전히 그릇된 리더를 쫓아가는 고아와 과부들,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다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를 계속해도 여전히 하나님을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내리십니다.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나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습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나는 우리 조국의 그 엄청난 그 산불들도 우연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방아나 실화, 어떤 사람의 실수로 불이 타긴 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난,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로 나는 여긴단 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악행이 불토론 같이 퍼져가지고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숲을 살라서 연기가 위로 올라간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악행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떤 재난에 대해서 우연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란, 그것이 곧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비결이란.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반추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징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거역하며 또 이 그릇된 인도자의 잘못된 길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인데, 오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진노에서 해방되어 참된 언약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징계와 또 간섭하심을 이 영적인 눈으로 통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를 사랑하시고 성전 대수리 공사를 시작해 하셨사오니 순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민원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정성과 사랑과 관심과 기도 속에서 아름답게 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도우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